박주혜 학생,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날씨를 허락해 주심 감사드리며 아멘. 우리 교인들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주여.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새해 첫날 했던 다짐을 잊지 않고 발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전 세계가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여. 권력을 무기로 휘두르며 폐악질을 일삼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에 무지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이 자신을 회개하고 응당한 벌을 받게 하시고 죄 없는 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함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쉽게 죄를 짓는 저희 자신에 대해 회개합니다. 주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익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오지 못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곁에 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요 옷감이 참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포장할 때 쓰던 그 거적대기 같은 그 천들도 하나 버리지 않고 잘 모아뒀다가 옷으로 만들어 입고 그랬던 시절이 있대요. 특별히 그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그 방직 뭐 이런 것들이 그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오는 많은 천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긴 했는데 물건을 포장할 때도 이렇게 그 천으로 싸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히려 박스라든가 나무 포장 이런 것들을 박스를 만들기가 힘들었고 나무 포장하는 건 너무 무거웠고 뭐 그래서 천으로 했을 때가 있대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이제 도자기 이런 거 귀하게 여겼잖아요. 차.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제 천에다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무슨 물건이니 뭐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데 그 옛날에 그 어떤 분이 그 예화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뒤에 뭐라고 써여 있냐니까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주의하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니까 사람은 참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되게 단단할 것 같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보면 갑자기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는 절대 안 쓰러지고 나는 언제나 튼튼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쓰러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다 괜찮다가 그냥 소위 말하는 발작 버튼 있잖아요. 발작 버튼 한마디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단단한 듯 보여도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고 불완전하기에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았던 가정도 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고요. 오히려 깨어졌다고 생각한 것들도 깨어지지 않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연약한 하나님이 섬세하고 자상하게 돌아보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고 가려면 요즘 결론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두 갈씩, 그죠? 칭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했다, 해줬다, 해줬다. 그거예요. 어, 누가 보면 저보고 그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제가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인데 아빠 잘생겼지?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요. 잘생겼다 쳐줄게. 해줄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듯이 우리를 귀하다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우리 자체가 스스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같이 사는 친구가 갑자기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을 다 뒤집어 가지고 시계를 찾아준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매트리스하고 침대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손목시계였는데 있는데 막 거의 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거의 뭐 롤렉스랑 오메가 이런 시계인 줄 알았어. 이게 보니까 이름도 잘 모르겠어. 다 뭐던데 하여튼 이상한 허름한 국산 시계였습니다. 저도 안 가질 것 같은 그런 금색 시계였어요. 금색. 20살짜리가 무슨 금색 시계를, 되게 촌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되게 의미 있는 친구예요. 너무 그냥 여러분들도 다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시계라고 합니다. 근데 난 저도 안 가질 것 같은 그런 시계를 그걸 찾고 뭐 아이고 거의 울 뻔했던 그 친구예요. 아버지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제 그 시계가 되게 귀한 거죠. 근데 이 시계는 저한테는 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가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이 친구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한 시계였던 거예요. 그 모든 기억과 그리고 이 시계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시계에 들어있던 많은 의미들, 생각들, 그리고 그 마음들이 귀했던 것인 거죠. 우리도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뭐 잘났겠습니까? 아무리 뭐 좋아서 결혼한 부부도 서로 살다 보면은 서로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았던 친구들도 같이 여행을 가보면 이미 싫은 게 더 많아요. 더 힘든 게 더 많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로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가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귀하게 여기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해줬다라는 그런 신학적 교리가 나올 만큼, 왜 그런 교리가 나왔겠어요? 그런 왜 모습이 나왔겠어요?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어야 했겠어요? 그 모든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한다고 막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이가 먹어가고 성숙해져 가야 그제서야 깨닫는 게 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다 온전히 기억할 수 없지만 그 기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사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6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잡아요. 아사리온은 요즘 말로 하면 그 우리로 치면은 되게 적은 단위의 동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100원, 2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새가 그 당시에 많이 잡아먹었나 봐요. 근데 참새 2마리에 5 아사리온이면 도대체 한 마리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봐 이현아. 주의 이과 얼마예요? 얼마? 40원이라고요? 두 아사리온이 40원이 100원이라고 계산하면 아사리온이라니까요. 그 밑에 단위는 없다니까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새 한 마리는 한 아사리온이에요. 근데 2마리를 사면 한 마리를 더 물어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마리니까. 몇 마리요? 5마리에 두 아사리온이니까 한 아사리온에 2마리인 거예요. 그죠? 두 아사리온은 4마리인데 한 마리는 더 물어준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겠어요? 이 얘기를. 가치가 없다라는 건 되게 싸다. 그냥 더 물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산수인데 똑같은 물품이라도 사실은 백화점의 값이 다르고 재래시장의 값이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 썼냐면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이고 누가복음에 별명이 하나 붙어 있어요.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가난한 사람이 사실은 중인이긴 했지만 그때 부자는 아니었죠. 지금 요즘의 의사랑은 좀 다르지만 너무 가난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가난한 사람의 삶과 그런 일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재밌는 게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하나에 얼마 이런 것도 적어놔요. 이렇게 참새 얼마 이런 것도 적어놓는 그게 좀 뭔가 또 디테일하고 약간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장에서 거래와 가격 뭐 이런 것들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새는 더 물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 군밤거리 이런데 군밤 이런 거 사 먹다 보면 그 덤으로 좀 주세요. 덤으로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죠. 더 주세요. 시장 가도 요즘 줍니까? 단골은 줘요? 시장을 가요? 일단 다 안 주잖아요. 가질 않잖아. 옛날에 쌀 같은 게 이천에 쌀 유명하잖아요. 원래 쌀이 덤으로 제일 많이 주는 거였거든요. 한 대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주고 나면 덤으로 좀 더 주고 더 넣어주고 했던 게 우리 한국인의 정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마트 가면 그냥 딱 포장돼서 나오잖아요. 뭐 덤이고 뭐가 없습니다. 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1+1을 찾아야 되죠. 그건 덤이 아니죠. 덤이 아니라 미끼 상품이나 재고 처리인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별거 아닌 참새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6절에 보니까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옛날에 친구 셋이 말이 나오는 동화잖아요. 말을 사러 갑니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어울려서 이제 우리 같이 투자하자, 말 한 마리 같이 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샀는데 3명이서 샀는데 돈을 진짜 제일 많이 낸 사람, 적게 낸 사람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제일 많이 낸 사람은 몸통을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낸 사람은 머리 부분을 삽니다. 지분이죠, 지분. 자른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일 적게 낸 사람은 엉덩이 부분을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이거 서로 다 잘 관리해가지고 크면 새끼 낳고 해서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머리 부분을 산 친구는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산 거는 자기가 관리하기 이렇게 한 거예요. 머리 부분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먹여야 되잖아요. 계속 먹여야 되고 크게 하려니까 풀 뜯어다 먹이고 막 이럽니다. 그 엉덩이 부분을 산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맨날 똥 싸고 할 거 아니에요. 치워야 돼요. 치우고 막 닦아주고 막 이래요. 근데 등을 산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 등에 올라타고 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산 사람, 엉덩이 산 사람이 너무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야, 뭐 하는 거냐? 진짜 막 짜증 난다. 막 그랬더니 등에 탄 친구가 뭐 자기 거 잘 관리하자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머리 산 친구, 엉덩이 산 친구가 담합을 해가지고 야, 나는 안 먹일게. 너는 못 사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단합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결국 그 말은 죽죠. 너무나 단순한 거죠. 안 먹고 못 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등에 탄 친구가 머리와 그 엉덩이 부분을 산 친구의 마음과 마음과 생각을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부부지였던 거예요. 결국 모두에게 손해가 났다는 그런 얘기들이 수많은 예화와 우화가 돼서 이 세계에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너무 단순한 거지만 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등에 탄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누구 하나도 내가 이렇게 이 등에 타고 놀 수 있었던 것은 수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등에 타고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이 시간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곳에 우리 공기가 있고 산소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존재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산소는 대기상에 21% 있어요. 맞죠? 이과. 진짜 21% 있습니다. 질소가 21%인가요? 헷갈리는데 얼마 없어요. 근데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퍼센테이지만 조금만 바뀌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너 지금도 너무 하고 싶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한 적이 있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좀 깊게 내려가려면 산소를 분화도를 높여가지고 좀 블렌딩을 해야 돼. 산소를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안 돼요. 몇 프로만 올리면 잘못 올리면 산소 중독이 돼요. 산소 중독되면 죽는 거예요. 뭐 잘못돼가지고 뭐 막혀가지고 그걸 좀 낮추면 질소 중독이 돼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죽어요. 그게 몇 프로밖에 안 돼. 근데 이 세계가 그 몇 프로를 조절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재수 이러고 넘어갈 거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인정할 것이냐는 나의 믿음에,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이 과연 우연이었냐, 나에게 있어서는 필연이었냐를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죠. 창조라는 게 지금 창조 신학회 이래서 했던 거 이상한 꼰대 보수주의 이런 거 말고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신앙의 본질을 두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여기에 관해서 이 창조가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대화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대화보다도 좀 집중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때입니다. 때. 우리가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많이 나와요. 시간적인 때,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실 때, 때가 많이 나와요. 이 때를 강조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게 딱딱딱딱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딱딱딱딱 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신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고 뭐 이러면서로 이 때가 되면 딱 태어나요. 아이가 뱃속에 생기면 10달이 지나면 그 때가 되면 태어나야 됩니다. 그 때가 돼서 태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죠. 거의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춥잖아요.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봄이 와야 되고, 그죠? 봄이 오면 여름이 와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겨울이 지났는데 겨울이 안 와, 봄이 안 와. 갑자기 여름이 와. 이러면은 뭐예요? 기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때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때가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던 그 때에 맞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 얘기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이 그 당시의 황제 가이사 그 아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려가지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하라 합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요셉과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고향이 그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까지 호적 신고하기 위해서 가야 했던 그 길이 엄청나게 긴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제 호적 신고하러 내려가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러 그 조금만 그 기간이 그 황제가 호적 신고하라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려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후에 내려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야기가. 근데 딱 맞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딱 정확하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방이 있기도 하고 방이 없었는데 이 모든 게 때에 맞게 딱딱딱딱 맞춰 왔다라는 것이죠. 정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성경이 막 자세하게 적혀 있고 맨니길을 가고 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뭐 얼마나 걸리고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가고 남편은 뭐 어떻게 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모든 일들이 다 때가 기록돼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성경에 그런 거 많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호적이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지겨운 얘기. 이걸 왜 봐야 돼 싶을 정도의 그게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때에 맞게 와서 결국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 일들이 우연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아파하는 이 자리, 내가 고독해서 우는 이 자리, 내가 힘들어서 여행하는 이 인생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총장님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그죠? 그 10여 년 전에 4.16 세월호 집회를 하면서 만나가지고 딱딱딱딱 어떻게 때마다 만나고 때마다 연락이 오고 때마다 내가 연락을 드리고 딱 때마다 힘들 때 전화 통화하고 때마다 힘들 때 상담 한번 하고 그러다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 공관사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와가지고 그 공관사님 꼬시려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눈이 돌아가지고 몇 번 갔더니 우리 혜성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뭐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 아유 왜 바빠요. 그러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과연 우연일까요? 온 김에 우리 한나 도대체 몇 달을 못 보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앉아 있잖아. 한두 번 오는 게 습관이거든. 과연 우연일까요? 희연이도 마찬가지고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온 세상의 일들이 우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의 고백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이라 생각하는 게 신앙인의 고백인 겁니다. 알렉산더는요, 유럽을 정복하면서 동양까지 세력 확장하다가 요절해서 죽었죠. 그러나 그는 유럽의 언어를 거의 통일을 시켰습니다. 로마는 유럽을 정복하면서 길을 닦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흩어져서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이야기는 이제 그냥 은혜로운 일이 아니라 저의 개인의 이야기도 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뭉뚱그려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신 얘기는 뭐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9절)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내가 약할 때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약한데 내 능력이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내 능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야. 왜?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보태주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니까 그 약한데 이게 세지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약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럼 난 약한 게 좋겠네. 이렇게 좀 약삭빠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기뻐한다. 내가 부족하고 약한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궁핍과 능욕과 박해와 공고를 받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내가 이때 약한데 기뻐한다. 왜? 그때 나는 강하기 때문이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나의 모든. 이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약할수록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줄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잘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약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쎄. 밖에 가서 그렇게 하시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쎄. 하나님 난 당당해요. 난 쎄요. 힘 세요. 난 하나도 안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하나님 괴로워요. 외로워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때 강함 주시기 때문이죠. 평생을 은혜로 살아왔던 이 바울이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더 많이 일했으나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 그러면 가장 큰 은혜는 뭐겠습니까? 은혜는 뭐겠습니까? 내가 그리고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옆에 한번 얼굴 봅시다. 얘기 안 해도 돼요. 자, 속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구나. 너도 하나님이 귀하게. 나만 귀한 줄 알았더니 너도 귀한 존재구나.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게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기초가 바로 여기 따른 거예요. 나만 귀한 게 아니구나라는 게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귀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흙과 합쳐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즐기고 경험하시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두가 우리에게는 귀한 존재일 것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됨이 바로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음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감사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